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시기, 이 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한번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로써 네 번째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번이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지시합니다. 벳박의 마을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타고 들어갈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그 구원의 왕, 공의를 베푸신 왕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베푸는 왕으로 왔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왕으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전 말씀에서도 전했듯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벳박에 가서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보고 왜 어린 나귀를 가져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이 나귀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록 내어줍니다. 어떻게 주인은 자신의 그 소중한 나귀를 잘 모르는 제자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대답을 듣고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있는 벳박의 마을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베다니 마을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난산의 벳바게와 베다니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을 보면은 벳바게와 가까운 베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나귀의 주인이 있는 벳바게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의 마을까지는 지근거리였던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이 벳바게에 있는 이 나귀의 주인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듣고 난 다음에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같은 소문을 들은 다른 무리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이 날로부터는 어떤 날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날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날로부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의하는 것은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통치권마저 빼앗길 거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요한복음 11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인데, 그러면 로마에서는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고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걸로 착각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땅을 완전히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왕이 세워지면 로마의 군대가 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장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동일하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가 썩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들은 두 무리가 전혀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여기며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칭송하지만, 한 무리는 그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자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다르게 해석했고 그 해석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귀한 재산인 나귀를 주님께 바쳤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건에 대한 해석, 이 해석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크기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따르는 해석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적게 알아도 많이 외우지 못해도 그 말씀으로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외우고 있고 가르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여 마땅한 존재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길로 이끄는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구약에 썼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나귀를, 소중한 나귀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예수를 환영하며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무엇이라 소리칩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냥 예수를 환호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깝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옷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겉옷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히게 되면 반드시 그 겉옷에 대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줘야 된다라고 구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겉옷에 대한 의미는 출애굽기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재산 목록이었다는 것이죠. 겉옷을 바닥에 깔면 나귀가 밟고 사람이 밟으면 그 겉옷은 상할 수밖에 없고 재산은 잃을 수밖에 없고 가치가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심을 믿었고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 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들은 왜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손을 흔들면서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가지는 생명과 평안,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가지가 된 이유는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경험했던 일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어 목말랐습니다. 타는 듯한 목말름으로 때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샘을 얻어서 물을 마심으로 쉼과 생명과 안식을 누린 것이죠. 물이 없는 사막에서 종려나무가지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대부분 오아시스, 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종려나무가지는 생명을 상징했고 쉼, 안식을 상징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약 42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기에 이들은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셨습니다. 그 분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구약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구원자의 심을 고백함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그 오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분이 예수라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손을 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임을 손을 흔들며 기뻐하며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데
그 모습 자체를 싫어하고 그 모습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밑에다 깔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말하기를 이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해라 라고 꾸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거나 로마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폭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것은 또다시 빼앗길 것이니 제발 이들을 조용하게 하고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예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무리가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쳐서 나를 반길 것이고 구원자로 오신 왕을 환영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은 그냥 쓰러지고 그냥 무너질 것에 대해서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내 삶에 모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십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나만 손해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 무엇일까요? 가장 첫걸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 너무 꼴보기 싫은데, 너무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내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 변하지 않는 원수의 태도 때문에 화만 더 나고 더 등만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라면 주님,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며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냥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친 소리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죠. 호산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호시안나라는 말이
제발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 외침은 간구의 외침이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주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면 구원자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없었습니까? 권력을 비교한 것 아닙니까? 군사력을 비교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크기를 비교한 것 아닙니까? 땅의 크기를 비교한 것 아닙니까? 로마가 그때 많은 땅을 지배하고 많은 군사를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은 작은 땅, 고작 예루살렘과 갈릴리만을, 그리고 그것 또한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에 따라서 분봉왕이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소리를 외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갖고 주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악을 안 갚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다하시소서, 하나님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내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대할 때 예배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하며 살라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죽기까지 섬기며 살기 소망하오니 내게 섬김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바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했던 그 예배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 소망하오니 내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을,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또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께 드리며 간구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내 삶이 무너지고 엉망이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 가진 것을 비교할 때 그게 도저히 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고 볼 수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키워달라고 간구해 봅시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